은혜로운 찬양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한량없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저와 아내 또 우리 교직원 전원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열심히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교회에서 심정지 상황이 일어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인공호흡도 잘 안 한다고 그래요. 예전에는 이렇게 넘어지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 기도를 좀 연 다음에 인공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요즘에는 보다 중요한 심폐소생술에 집중하고 인공호흡은 잘 안 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환자가 심정지 상황이 닥치면 일단 빨리 119에 전화를 하고 그걸 스피커폰으로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에 빨리 통화를 하면서 심폐소생술로 심장을 압박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들은 것은 가슴을 좀 강하게 압박해야 되는데 세게 압박하다 보면 이 가슴 뼈가, 갈비뼈가 부러질까 걱정이 될 정도로 세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진짜 부러지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혹시나 해서 혹시 갈비뼈가 부러져도 그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법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행동,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가슴뼈가 부러져도 그걸로 손해배상 청구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 상황에서 안심하고 강하게 가슴을 압박해 주셔야 됩니다. 울면서 119만 하염없이 기다리다가는 자칫 늦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시험은 다가옵니다. 갑자기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정지가 있을 수도 있고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노소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닥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죠. 안타깝지만 우리 인생의 환난과 위기가 꼭 찾아옵니다. 안 오면 좋겠지만은 누구에게나 그 횟수에 제한은 없습니다만은 오기는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피할 수는 없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심혈관 환자들, 심정지를 겪은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 겪은 분들 보면 퍼스트 어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심장 공격이 왔을 때 잘 이겨내면, 잘 대응하고 잘 극복해내면 수십 년간 괜찮다가 또 조금 오면은 그 처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어떻게 우리가 첫 대응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잘 대응하면 그 다음은 또 잘 벗어날 수가 있곤 합니다.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당하신 40일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가겠노라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사순절의 핵심 질문은 사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의 대표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담이죠. 인류의 첫사람 아담입니다. 두 번째는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이 풍족하게 갖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도 퍼스트 어택, 첫 번째 시험에 당해가지고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 속에서
40일을 금식하셨지만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과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시험도 똑같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이나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환경은 훨씬 더 불리했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첫 아담의 불순종은, 그의 실패는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완벽한 환경이었죠.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배고픈 일도 없었고, 불편함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고, 하나님과 사람 간에 서로 사랑하며 즐겁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궁금한 딱 한 가지를 건드립니다.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혹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마음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란 걸 내가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판단해도 이제 되지 않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시험은 이런 마음에서 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나? 이런 세상에서 바보같이 나만 하나님 말씀대로 고지곳대로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실은 내 판단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야기보다 훨씬 더 오늘날 현실에 맞지 않을까라는 유혹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서 흔들릴 때 우리는 시험에 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갖춰지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입니다. 풍족함 속에 배불리고 정원을 산책하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달리 40일 금식을 하신 뒤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예수님께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오늘 우리가 받는 시험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물질, 배고픔의 문제, 인기, 권력. 오늘도 세상은 또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는 이것들을 가지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솔깃하게 만드는 강력하고도 위험한 유혹들이죠. 첫 번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것은 너의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요구와 정욕을 의미합니다. 물질의 시험이고 욕망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꽤 많았는데요. 요즘도 가끔 그런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에 주님을 따라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어느 목사님이, 어느 전도사님이, 어느 권사님이 주로 교역자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데요. 돌아가시는 겁니다. 40일 금식하다가 죽는 거지요. 이것이 정말 은혜로운 순교일까? 모르겠습니다. 그 열정과 그 열심은 참 좋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말 사순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본받으라 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를 한번 교독해 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함께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3번 다 꼭 하십니다. 즉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우와 존경하고 인기를 얻게 됩니다. 요즘에 같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면은 그걸 사람들이 찍어가지고 올리겠죠. 유튜브 막 이렇게 올리면서 조회수가 폭발하고 인기가 있고 그 사람은 출세하겠죠. 이생의 자랑을 얻으라, 인기를 취하라 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건드리는 겁니다. 5절 6절 교독해 볼까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기록되었으되라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권력과 영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권력욕의 시험입니다. 여러분 어떤 정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다스린 존경받는 사람들조차 마지막에는 권력욕에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많아, 인기도 많아, 존경받고 있어,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나중에 뭐합니까? 꼭 정치합니다. 정치를 해가지고 권력욕에 몰두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은 권력욕의 시험이란 참으로 무섭습니다. 8, 9절 한번 볼까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데, 창조주가 계신데 마귀가 지가 무슨 수로 모든 천하 만물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완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대답하시고 드디어 마귀는 물러갑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실 때에 마귀는 물러나고 천사들이 수종 들게 됩니다. 세 번째,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결정적 차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결과 불순종을 하게 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3번이나 시험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 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나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내 뜻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 시험에서 인용하신 세 말씀 모두가 신명기에서 왔습니다. 신명기는 광야를 헤맨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2세대에게 너희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새 언약을 맺으라 라는 새 언약의 책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표로 대비해서 보시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후 홍해에서 세례를 받듯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죠.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40년을 헤매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시험해서 시험과 실패를 맛본 40년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성령의 이끌림으로 40일간 금식하시고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순종의 과정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바로 그 자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새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인용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은 만나 사건을 회고합니다. 배고프고 궁핍하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말씀을 의존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완전히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금식하다 죽는 그런 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건 아니고요.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매일 하늘에서 공급하는 만나는 저장도 안 되고 이걸로 교환도 안 되고 부를 일굴 수도 없어요. 내가 좀 아껴 먹고 내일 더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이것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섭취하셔서 그 말씀으로 인해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정말 건강한 영적인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 금식이라는 극심한 육체적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의존하셔서 광야에서 원망했던 이스라엘과 대조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만나가지고 만족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느냐?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반찬도 있고 국도 있고 간식도 있고 디저트도 있고 그래야 살 거 아니냐, 난 커피 없으면 못 산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만나 하나로 살았어요. 하도 고기 하니까 하늘에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만, 메추라기 고기가 맛있는, 메추라기 참 맛있죠? 맛있는 고기가 하늘로부터 공급되었지만 양념이 없다. 마늘도 없고 소스도 없고 간장도 없고 소금도 없고 고추장도 없고 마늘이 있어야지 고기가 맛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백성, 부추도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40년은 훈련 기간, 연단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0일이라는 단축된 극단적인 금식을 통해서 고난을 몸소 체험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에 대해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러분, 마사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오늘날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합니다. 뭔가 증명을 해봐라, 보여줘봐라, 보여주면 내가 믿을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에도 영적인 권능이나 치유나 어떤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그거 보고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어떤 수법을 쓰느냐면 한번 치유나 기적이나 뭔가가 일어나면 꿈을 통해서 너 지난밤 꿈에 이러이러한 꿈 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꿈을 자기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꼼짝없이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조종하죠. 이단 교주들이 너무나도 즐겨 쓰는 수법입니다. 악마적인 그런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장 내 기도에 응답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아파하고 슬퍼할지언정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한 가장 좋은 길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주님께서 이기셨죠. 신명기 6장 13절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뒤집힙니다. 우와, 이게 청동기 문명에서 철기 문명으로 간 거예요. 6.25 때 못 살던, 폐허밖에 없었던, 굶주리던, 모든 것이 결핍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이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문화적으로 찬란하고 우상이 가득합니다. 신전 창기와 남창들이 그득합니다. 이게 뭐 너무 재밌고 쾌락이 많고 풍족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게 내 욕망을 발현할 수 있는, 와, 이런 곳이구나. 눈이 돌아간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풍요와 우상과 이방신들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창기들과 남창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명시하여 주셨어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만 십자가 없는 영광을 취하라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 돈이나 주식이나 어떤 성이나 인기나 다른 어떤 것, 혹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라라고 부추깁니다. 지름길로 자신만의 왕국을 얻으라라고 유혹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신명기의 고백을 통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라고 사탄 마귀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말씀 모두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지점, 굶주림과 양식, 물질,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그리고 자기의 인기와 인정과 욕망, 권력, 이런 모든 실패했던 지점에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겠노라라는 결단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집에 들어올 때 그 집에 경비원이 있으면 안 되겠네, 이 집은 경비원이 못 들어오죠. 근데 경비원이 없어요.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주인도 없어요. 그러면은 도둑이 들어옵니다. 때로는 주인이 있지만 내가 너무 연약해요. 흔들려요. 그러면은 그 도둑은 나를, 주인을 제압하고 쓰러뜨리고 쓸어갑니다. 물건을 가져가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는 무혈입성할 것입니다. 쉽게 들어와서 우리의 물건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연약하고 내가 의심하면 나를 제압하고 내 모든 귀한 것들을 가져가고 나를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결코 사탄, 마귀, 도둑들은, 강도들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를 제압하지도 못하고 우리 마음의 귀한 것을 빼앗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유혹이 많습니다. 너무나 시험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막 밀가부르듯이 흔드는 마귀와 사탄의, 이단과 사이비의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그냥 지금 널려 있고 마지막 때일까 너무나도 강력하게 뻔뻔스럽게 드러내놓고 우리와 우리의 사랑스러운 후손들을, 자손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우리를 위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눈앞의 이익이나 쾌락보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고 주님만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사순절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오늘날 싸움도 동일합니다. 저희들도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며 매일같이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싶은, 인기를 얻고 싶은 욕구, 권력에 대한 욕망,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 그러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희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